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자 오늘도 이 새벽 주 앞에 와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또한 주님을 높일 하나님 이 하루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듣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 안식 일정 갖고 계십니다. 평안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전 10시에 보은병원에서 김용환 장로님께서 지난주에서 이제 남은 무릎 수술을 하시려고 하신답니다. 10시에 수술이 잘 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인 거죠. 지난 주일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께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이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청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방송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송을 찍었냐면은 소위 이제 요즘 말하는 그 유튜브의 먹방.
청년들과 함께 뭐 근황도 나누고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겼다고 하시면서 치킨을 한 마리 가지고 오시더니 먹방을 찍으신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게 반응이 새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아니 교수님이 말이야, 목사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먹방을 찍었다고 이렇게 청년들이 교수님께 그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어떤 그런 새로운 도전이 되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청년들이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한 명이라도 더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은 제가 이제 그저께 이제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가서 술래잡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잡힐까요? 잡히지 않을까요? 저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잡혔습니다. 잡힌 걸까요? 잡혀준 걸까요? 잡혀준 겁니다. 왜 그런가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에게 맞춰서 놀아주니까 잡히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 읽는데 이 두 가지 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들을 대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대하였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되었고 내가 자유자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처럼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울에게 무슨 바울이 박쥐냐,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기준으로 대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런 기준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이 지금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동시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각자 자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모함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은 서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속한 당이 더 크다. 우리가 너네보다 더 위대하다. 내가 속한 이 파가 더 정통적인 파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하고 뽐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한 재물은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만 아무 문제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야 뭐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뭐 시험에 들건 말건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를 자유하게 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아무 걱정 없어 라고 막 먹어대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기가 옳다 여기면서 믿는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소송하고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면서 서로가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의를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과 어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에게도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도 사도된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만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나는 족합니다 라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얻기 위해서 설령 내가 우습게 보이는 그 일을 내가 할지라도, 내가 바보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순리라 이야기하는 것, 즉 내가 받은 만큼 남에게 주고
또 남에게 준 만큼 내가 받아야만 되는 세상의 순리, 세상의 이치, 소위 이제 기브 앤 테이크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더 주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내어주고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 뺨도 돌려댈 줄 아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강제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마치 무언가 해야만 되는 그런 강제사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이치대로 살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은혜 받은 자이면 은혜 받은 자답게 순리를 영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누군가가 나를 모함을 합니다. 이유 없는 근거로 나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했다고 여러분 칩시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화를 내고 막 대들고 내가 막 나의 얘기를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순리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잠잠하고 내가 그 순리를 영리로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되어지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고 받으면 받은 만큼 또 내게 준 만큼 내가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그런 커다란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내가 거기에 순응하고 세상의 순리대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내가 대하게 되면은 그 악의 순리대로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거기에서 멈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톱니바퀴가 파괴되어지고 오히려 새로운 삶의 방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약한 자에게 강하게 대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음을 인하여서 그들을 단정하고 깎아내리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힘으로 흥황하는 나라는 반드시 힘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권력으로 시작한 역사상 강대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은 마찬가지로 그 권력이 부패하고 또 다른 권력이 등장함에 따라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흥망성쇠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이 보였지만 그 바벨론 제국은 결국 뭐에 불과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 애굽은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왕도 아니고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힘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가 뒤섞여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결론과도 같은 이 고린도전서의 결론과도 같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그 사랑이 있으니 나는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사랑으로 그들을 율법 있는 자처럼 대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사랑으로 그 율법 없는 자들을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대한다라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희생이 감내되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경주자의 다름질과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름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자에게 있어서 이 상만큼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너희도 그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지금 바울도 지금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채찍질을 해가면서 이를 악물고 무릎을 쳐가면서 그렇게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름질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제는 사랑에 대한 절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절제입니다. 불쑥불쑥 튀어올라오는 내 자신의 정욕에 대한 절제입니다. 아직 이 다름질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만 쉬고 누리고 싶어하는 어떤 우리의 나태함에 대한 절제입니다. 썩지 아니할 관이 아니라 썩을 관을 쫓아가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대한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다름질을 잘 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힘겨운 다름질이 끝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관이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의 다름질을 멈추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관은 썩지 아니할 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그것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그것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쟁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그 경주 끝에 올 그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쟁취되진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이 경주를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에게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다고 얘기하죠. 바울에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도 로마 감옥도 로마에 송치되어서 자기가 재판을 받고 설령 그 재판을 통해서 자신이 죽음에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두려운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다름질하고 마쳤을 때에 나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수십, 수백, 수천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도리어 주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는 일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그것이 그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바울을 내치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그 주님께 나아갈 그날에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께 쓰여지길 소망하였고 주님께 인정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강한 것, 더 힘센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동요하고 세상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순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리로 바꾸어서 사랑으로 대할 때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게 되는 그런 전도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자의 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다름질하는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오늘도 다름질하는 하루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기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질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순간 한순간 사랑으로 내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제하며 자신을 쳐 복종하기까지 순종하였던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나의 소욕이 불끈불끈 일어나며 나의 눈이, 나의 귀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눈을 돌려 세상의 이치를 바꾸어 영리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전 10시에 하나님, 우리 김용만 장로님 수술하는데 주님께서 꼭 우리 의사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강건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김용만 장로님과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